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란 뭘까요? 기도란 매일 다시 하는 게 기도입니다. 목사님, 저 어제까지 기도했습니다. 저 이번에 여호사 청년부 수련회 가가지고 새벽 2시까지 기도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칭찬받을 일입니다. 하지만 그건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내가 어제 밤새 기도했다 할지라도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넘어지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매일 다시 하는 겁니다. 기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동사입니다. 동사가 뭡니까? 움직이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동사죠. 우리 친구들 세상에서 하는 말이 사랑은 동사다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나요? 사랑은 동사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동사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움직인다는 거죠. 사랑하면 움직입니다. 마음도 움직이고 생각도 움직이고 무엇도 움직일까요? 시선도 움직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고개가 이렇게 사랑한 쪽으로 돌아갑니다. 움직입니다. 보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사랑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기도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기도는 계속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가 되는 것이죠. 기도는 목사님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시간 나면 기도하겠습니다.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왜 지금 기도해야 됩니까?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우리 사이가 악해집니다. 악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것이 바로 악이 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의 시대 중에 아합 왕의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악한 시대입니다. 왜 악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왜 잊어버립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말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편합니다. 예배 안 해도 됩니다. 기도 안 해도 됩니다. 내 하고 싶은 데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쾌락 다 즐길 수 있습니다. 남몰래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편법적으로 세상에 말하는 나쁜 방법으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마음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고통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그 결과는 고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땅에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 고통은 가뭄입니다. 왜 가뭄이 찾아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자연이 고통받습니다. 그냥 비가 잠시 안 내리는 것이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았던 결과가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요, 약자들이 고통받습니다. 어린이와 그리고 노인들, 고아와 가부들이 고통받습니다. 이 아방 시대 사르밧 가부와 그의 자녀가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 양식을 먹고 죽으려고 마음먹는 부분이 나옵니다. 아무도 약자를 돌보지 않습니다.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떠나버린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자연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기상, 이변이 점점 늘어납니다. 지구온난화, 우리 고등학교 때 사회나 수업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엘니뇨, 라니뇨 이런 현상들이 생겨납니다. 폭염과 폭우가 계속 늘어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폭염 일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누구도 자연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이 이유가 바로 인간의 욕심,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의 결과가 되는 것이죠. 목사님 뉴스를 보니까요, 앞으로 조만간 이 지구상에 3억 명의 인류가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주지를 떠나야 된다고 합니다. 왜 떠나야 되냐? 홍수 때문에 혹은 폭우 때문에 자기 사는 거주지가 물에 잠겨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시대가 조만간 찾아온다는 겁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전 지구상에 3억 명이 또 수면 상승으로 떠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오늘날 사회를 보면, 나라를 보면요, 정의가 없습니다. 힘이 정의입니다. 힘센 나라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들마다 가장 많이 인상하는 예산안이 뭐냐면 국방비입니다. 국방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 가자 전쟁, 지구 힘이 없으면 그냥 당합니다. 다른 나라들 도와주지 않습니다. 강 건너 불 구경합니다. 우리나라가 힘이 없으면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2월 1일자 뉴스를 보니까요, 네덜란드에는 아직까지 왕비와 왕자가 있습니다. 그 네덜란드의 왕비가 54세인데요 군에 입대했습니다. 총 사격 훈련을 받고 물속에 뛰어들고 그 육군의 훈련을 다 직접 자기가 받고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솔선수범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온 국민이 나라를 지키자고 동참을 호소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뉴스로 잘 보지 않습니까? 미국의 관세 전쟁, 자기 마음대로 관세를 매깁니다. 법도 없습니다. 자기 기분을 행합니다. 중국은요, 서해안에 자기 마음대로 불법 구조물을 만들어가지고 그 자기 땅이라고 바다를 주장합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독도가 아직까지 자기 땅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시대입니다. 정의가 없습니다. 힘이 곧 정의가 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취업도 되지 않고. 요즘 청년들 힘든 이유가 무엇이냐? 취업하려고 하면 그 앞에 붙는 단서가 있습니다. 유경험자, 경력자를 뽑습니다. 그럼 경력 없는 청년 어떻게 취업합니까? 쉽지 않습니다. 모든 세상이 정말 흔히 세상말로 미친 듯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악한 시대, 이 어려운 시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문제와 상황 가운데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 답은 한 가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엘리야가 이 어둠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동행하시며 그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부으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은 엘리야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엘리야의 첫 번째 기도는 지난 금요 기도의 시간에 살펴보았고요. 엘리야의 두 번째 기도 살펴볼 텐데, 엘리야의 첫 번째 기도를 짧게 우리 요약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엘리야의 첫 번째 기도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00명과 기도의 대결을 벌이는 겁니다. 그 내용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선자가 참 선자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이것 가지고 400대 1의 대결을 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대결을 벌이기 전에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뭐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가뭄입니다. 가뭄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야 됩니까? 비가 내려야 됩니까? 비가 내려야죠. 그러면 그냥 한꺼번에 깔끔하게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번에 비가 내리면 모든 게 해결되잖아요. 근데 굳이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오늘 본문에 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두 번 합니까? 한 번에 끝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엘리야가 좀 바본가요? 머리가 모자라가지고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걸 두 번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기에는 큰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은 가뭄입니다. 물이 부족해서 고통당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물보다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만왕의 왕이라는 고백이 그들 입술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말미암아 하나님이 참신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 대학 합격해야 됩니다. 하나님 시험에 합격해야 됩니다. 하나님 건강 회복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만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고 하나님의 참신임을 나의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 고백이 없는데 건강을 회복하고 대학에 합격하고 취업하고 성공하고 그런 것들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성공하면 하나님 떠납니다. 대학 들어가면 하나님 떠납니다. 취업하면 하나님 떠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신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 위해서는 회복되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제단을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의 제단, 예배의 제단이 회복되면 그 제단 위에 불이 임합니다. 제단이 회복되지 않으면 불이 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서 제단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유일한 참신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고 싶은 게 있잖아요. 문제가 있잖아요. 아픔이 있잖아요.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가뭄은 고통입니다. 메말라갑니다. 쩍쩍 땅바닥에 갈라지고 농작물이 다 시들고 물을 마시지 못하면 사람은 죽게 됩니다. 작년에 2025년 2월부터 9월까지 강릉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가뭄이 왔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매일 나오기를 강릉에 있는 오봉 저수지의 저수율이 15%, 14% 계속 내려간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소방차가 동원돼 가지고 물을 끌어다가 그 강릉에 공급을 합니다. 생수를 보냅니다. 물이 15%만 돼도, 저수율이 15%만 돼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도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 지금으로부터 약 2900년 전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습니다. 이건 재앙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재앙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물을 먹지 못해서 다 죽었습니다. 지금 비가 내리는 것은 1분 1초가 급합니다. 하루라도 더 빨리 비가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급한 상황 가운데 비보다 먼저 무엇을 내리십니까? 불을 내리십니다. 비보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재단을 회복하는 게 먼저입니다. 우리 하나님 급해요, 급해요, 빨리 주세요, 빨리 주세요. 응답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재단이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응답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응답되어도 우연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연히 그냥 비가 내리는 거야. 비가 내릴 때가 됐으니까 그냥 내린 거야. 우리가 합격하고 건강을 회복하고 취업하면 내가 잘나서 한 줄 압니다. 때가 되었으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이제 합격할 때가 된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능력을 경험한 다음에, 이런 기적을 행한 다음에 엘리야가 두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4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해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지금 가뭄입니다. 빨리 비가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합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걱정하지 마세요. 비 내릴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자기는 비 소리를 들었답니다. 큰 비 소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믿음으로 비가 올 것을 확신했습니다. 왜요? 방금 기도할 때 하늘에서 무엇이 내려왔습니까? 불이 내려왔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는 게 쉬울까요? 불이 내려오는 게 쉬울까요? 네. 비는 가끔 내리잖아요. 근데 불은 가끔 내리지 않습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듣고 비도 내려오실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조금 고민해 봐야 됩니다. 방금 엘리야가 기도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제사드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불 다음에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비를 내려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비가 필요한 거 알잖아요.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숟가락이 있으면 뭐가 필요합니까? 물론 숟가락 다 먹을 수 있지만 숟가락이 있으면 젓가락이 필요합니다. 밥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국? 동철이는 없어도 되잖아. 반찬 있으면 되잖아. 국과 밥, 반찬 당연한 거잖아요. 밥만 먹을 수 없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뭄으로 고통당하는데 물이 필요한 건 아는데 알아서 주시지. 하나님은 알아서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시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다시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다시 기도해라. 방금 네가 기도할 때 불을 내려 주었지만 다시 기도해야지만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는 겁니다. 우린 착각합니다. 내가 이번에 수련회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올해는 대충 기도도 하나님께 내 기도 응답 다 들어주실 거야. 아닙니다. 수련회 때 받은 은혜는, 기도는 거기에서 받았고 우리는 매일 삶의 자리에서 다시 기도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십니다. 비는 하늘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비가 이 땅에 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오늘 다시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비가 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열왕기상 8장 36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당시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가뭄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벌이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다시 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비는 무엇입니까? 기도의 결과입니다. 회개의 열매가 비가 되는 것이죠. 비가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가뭄이 멈추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42절 말씀, 두 명의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행동이 다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자,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은 아합 왕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아합도 올라가고 엘리야도 올라갑니다. 근데 목적이 다릅니다. 아합은 무엇하기 위해서 올라갑니까? 먹고 마시기 위해 올라갑니다. 엘리야는 무엇하기 위해서 올라갑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이 결과가 다르죠. 먹고 마시러 올라가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기도하러 올라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려야 되는데, 그 비가 내리는데 책임과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람은 아합일까요? 엘리야일까요? 아합이죠. 아합은 왕입니다. 그 나라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사랑하고 돌봐야 되는 책임은 왕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은 무엇합니까?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엘리야가 왕에게 먹고 마시러 올라가소서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해도 아합은 아니야, 나도 같이 기도할 거야. 지금 기도해야 돼. 우리 백성들이 굶어 죽고 있어. 물이 없어서 죽고 있어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책임감도 없습니다. 아무런 생각도 없습니다. 이게 아합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47주년 성령교회 설립기념주일로 예배드리면서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기도대행진을 선포했습니다. 기도대행진, 이 기도대행진을 왜 우리 성령교회 설립기념주일 이 기도대행진을 시작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기도이고, 성령교회가 이 땅에 있는 목적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의 기도가 사라진다, 있을 필요 없습니다. 기도가 사라지면 사랑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는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성령교회가 이 땅에 있는 목적이자 이유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기도는요, 왕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순장이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순원들을 사랑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형제, 동생, 부모님을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처럼 낭비가 없습니다. 기도한다고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성적이 1점 올라가나 합격하나 기도 왜 해? 왜? 다들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기도만큼 값지고 기도만큼 기회가 없습니다. 시험이 코앞이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내일이 시험이라도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가 더 귀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입니다. 그것만큼 우리 인생에 값진 투자는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간 엘리야의 기도의 자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42절에 엘리야는 어디로 올라갑니까?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지금 엘리야는 방금 전에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00명과 기도의 대결을 벌였습니다. 제사 드렸습니다. 제사는 쉽지 않습니다. 제물을 잡고 각을 뜨고 그 모든 준비하는 과정들이 1, 2분 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몇 시간이 걸립니다. 온 정성을 다해서 제사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 승리를 경험한 뒤에 바알 선지 400명을 기손 시내에 데려가서 다 죽였습니다. 쉴 틈도 없습니다. 피곤합니다. 밥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 몸을 이끌고 다시 어디로 올라갑니까?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엘리야가 등산을 좋아해서 올라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가장 조용한 장소, 그 꼭대기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갔습니다. 그 꼭대기에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저 방금 전에 기도할 때 불이 내려왔습니다. 저 엘리야입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자랑하지 않아요. 저 목사입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자랑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와 열심을 보시고 바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비는 바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4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아무것도 없나이다. 근데 7번까지 다시 가라. 자, 마지막에 몇 번까지 다시 가라고요? 7번까지 다시 가라. 이게 기도의 자세입니다. 기도는요, 다시 하는 겁니다. 오늘 하고 내일 하고 모레 하고 매일 다시 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멈추는 게 아닙니다. 기도에 실패는 없습니다. 기도는 멈추는 순간 실패하는 것이며,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이죠. 엘리야가 사안에게 말합니다. 바다 쪽에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두 번째 보냅니다. 바다 쪽을 바라보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 번째 기도였습니다. 바다 쪽을 바라보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몇 번까지 보냅니까? 7번까지 계속 가라.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보내는 겁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 있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겠다는 엘리야의 결심과 다짐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응답하십니다. 44절 보겠습니다.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길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몇 번째 이르러서 변화가 나타납니까? 7번째. 첫 번째 갈 때는 조금 구름이 보고, 두 번째는 좀 더 구름이 커지고, 세 번째는 점점 커지면 기도할 만 하겠죠. 예. 그런데 6번째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7번째가 되어서야 그나마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입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기도 응답이야?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겨우 이 작은 구름 가지고, 손바닥만한 구름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이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기도 응답을 확신합니다. 기뻐합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면서도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같은 상황입니다. 같은 조건입니다. 같이 예배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배드리면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일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님의 응답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말합니다. 비에 막히지 않도록 빨리 내려가라. 마차를 타고 빨리 자기 왕궁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게 4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자, 여기서 이스라엘은 아합의 왕궁이 있는 곳입니다. 특별히 여름 왕궁이 있는 곳인데요, 이 아합에게 빨리 이스라엘로 가라고 말합니다. 왜요? 지금 구름이 다가오고 바람이 불고 하늘이 캄캄해지고, 그냥 비가 아니라 무슨 비가 내립니까? 큰 비가 내립니다. 작은 구름에서 큰 비가 내립니다.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 보고 작다고 말합니다. 야, 너는 능력도 작고, 넌 집안 형편도 작고, 너는 다 작아 보여. 뭘 할 수 있겠어? 손바닥 말합니다.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조금 후에, 조금만 지나면 구름이 몰려옵니다. 바람이 붑니다.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리게 하십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비에만 임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에게도 임합니다. 그 능력받은 엘리야의 모습이 4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자, 하늘에서 비를 내려달라고 엘리야는 기도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왜요? 기도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구하지 않은 능력도 우리가 받습니다. 엘리야가 평소에 달리기를 잘했다는 성경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달리고 싶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엘리야를 달리게 하십니다. 어디 앞에서요? 아합 앞에서. 아합은 지금 마차를 타고 있습니다. 마차는 사람이 끄는 게 아니라 말이 끕니다. 말의 평균 속도는 50에서 70km 나옵니다. 비가 와서 땅이 좋지 않아도 20-30km는 말이 달릴 수 있습니다. 지금 사람이 말 앞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기적입니다. 지금 아합은 그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가는 그 몇 시간 동안 자기 눈앞에서 말보다 빨리 달리는 그 엘리야 선지자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합에게 두 눈 똑똑히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임을 깨닫게 하시죠. 지금 아합은 세 가지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 두 번째는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세 번째는 엘리야 선지자가 말보다 더 빨리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깨달아야죠. 아, 하나님은 참신이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 앞에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면서 잘한다. 잘 뛴다. 빠르네. 이게 아니라 마차를 세우고 엘리야 선지자를 마차에 태워요. 이게 예입니다. 이게 방법입니다. 신약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만났을 때 그 빌립을 자기 마차에 태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교제합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은요, 엘리야 선지자를 마차에 태우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보았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지만 그것을 보고 깨닫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아합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끝까지 살아갑니다. 하나님보다 선지자보다 사람들의 말과 세상을 더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제목으로 우리가 표현되는데요. 제목이 무엇입니까? 다시 기도하라. 기도는 다시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서 그 땅에 가뭄이 해결되었습니다.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능력이 와가지고 아합 앞에서 마차보다 빨리 달렸습니다. 그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19장 4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 자손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엘리야의 능력의 종입니다. 근데 그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합니다. 주님, 저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그냥 죽여주세요. 데려가 주세요. 삶을 포기합니다. 어떻게 18장에서 그렇게 능력 있던 선지자가 19장에서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을까요? 왜 무너집니까? 다시 무엇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지만 목사님도 기도하지 않으면, 다시 기도하지 않으면 내일 어떻게 무너질지 모릅니다. 어떻게 쓰러질지 모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이죠. 교회에서 위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위험할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위험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그런데요, 또 교회에서 위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더 위험합니다. 이 사람은요, 예전에 기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늘 불이 내려오고 능력을 경험하고 병이 낫고
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는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금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은 기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날카롭습니다. 나 예전에 기도 많이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야, 찬양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야, 설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순모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라고 판단합니다. 공격합니다. 다툽니다. 왜요? 지금 기도하지 않으니까. 지금 기도하는 사람은 부드럽습니다. 은혜롭습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예배 시간에 외우지 않았지만 장년들은 예배 시간에 성경 구절 한 구절씩 외웁니다. 오늘 외웠던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 김정희 목사님도 외웠습니다. 2부에서 외웠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자, 우리 순장들 중에 이 구절을 외울 수 있다. 오늘 20명 때 목사님이 커피 사줄게요. 자, 우리 순장님들, 자, 외울 수 있다. 손 들고, 자, 화면 꺼주세요. 자, 외울 수 있다. 나 외울 수 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자, 순장님, 순원들을 위해서 기회를 드렸는데, 자, 유빈, 파이팅! 할 수 있어요? 네, 너 갑작스러운 일이죠. 우리 연기 도전. 자, 일어서 해보세요. 자, 우리 박수하게, 박수. 와, 박수. 일단 도전하는 것 자체가 참 중요합니다. 자, 참고로 저렇게 도전하는 사람이 나중에 가정을 잘 꾸리고 책임감이 있어요. 신랑감은 좋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도전하는 거에 박수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사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하게 됩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죠. 영국의 유명한 청교도 목회자 리처드 베이크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번역 안 해도 되는데 작년에 번역했습니다. 알죠? Praise the breath of the new creature. 이 뜻은 뭐냐? 기도는 새로운 피조물의 호흡이다. 거듭난 사람, 하나님 영접한 새로운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도가 호흡이니까. 호흡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죠.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겁니다.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목사님 토요일 날 충남 당진의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94세는 한 부모님이 소천하셨는데요. 그 사망 원인은 폐렴이었습니다. 바이러스와 그리고 세균과 이런 다른 기타 질병으로 폐염증이 생겨서 호흡이 멈추니까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국에서 70세 이상 노인들의 사망 원인 1위가 폐렴입니다. 아무리 뼈가 건강하고 아무리 체력이 좋아도 숨쉬지 못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오래 다녔습니다.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염증이 생깁니다. 바이러스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염증이 생겨가지고 기도가 안 돼요. 기도를 못합니다. 그럼 믿음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결국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 대행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겁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우리 청년일 때 가장 급한 게 무엇입니까? 취업, 합격, 대학, 비전, 꿈, 자격증?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아까 목사님 처음에 말씀드렸죠. 가장 먼저 우리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단입니다.
기도의 재단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뭄이 찾아옵니다. 내가 왕이라도, 내가 왕이 되어도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가뭄으로 황폐해집니다. 내가 직장을 가지고 결혼해도 가정이 황폐해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청년들의 꿈과 계획과 모든 앞길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